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우리나라에도 존재했던 노예법이 있습니다. 성경이 배경이 되고 있는 로마에도 마찬가지로 노예법이 있었는데요. 로마법에 따르면 노예는 물건과 같은 존재였고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매매하거나 처벌하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예들이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 주인의 선물로 해방되거나, 둘째,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자유를 사거나, 셋째, 특별한 공로를 세워서 자유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방된 노예는 해방노예, 즉 자유인이 되어 시민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노예는 이러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자유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유를 얻는 방법이 있지만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노예라는 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인 것 같지만 우리도 노예였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바로 죄의 종로를 타던 죄의 노예였습니다. 대부분의 노예가 자유를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갔듯 우리 역시 스스로는 죄의 지배 아래 벗어날 수 없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던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던 이유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실상은 죄의 노예이면서 마치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리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를 노예 삼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 한 자유의 빛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단 2절 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강조되고 있습니까? 우리 자유가 오직 예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선포하듯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이제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다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을 봅시다. 먼저 율법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육신으로 하여금 율법 자체의 요구를 이룰 수 없게 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육신을 지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율법을 뭔가 이루어 보겠다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보겠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더 비참함만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으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마귀는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3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그 육신의 몸에 인류의 죄악을 담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면서도 죄의 유혹과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셨고 또 거룩하신 그 몸에 죄의 정함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죠. 만약 우리였다면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의 정욕을 따라 살았겠으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육신의 옷을 입고도 육신을 따르지 않으시고 영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역시 육신이 아닌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율법은 의로운 요구, 즉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5절부터 1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6절,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사망을 당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법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영, 성령을 통해 영의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해방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산다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는 육신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조차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능동적으로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7절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육신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적인 자들로 앞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즉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육에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을 기뻐하는 사람인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이나 영을 따라 의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삶과 믿음 따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경계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와 싸우며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는지도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 죄의 사망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앞에 다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죄의 종로를 타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고백합니다. 이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만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 영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며 죄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삶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주의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과 모든 하루의 시간 가운데 주님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